그래서 무의심 내 기비심. 이 말은 조금 어렵죠. 이제 무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탐진치의 마음은 항상 어디론가 향하고 있고 그 향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킵니다. 어떤 욕망이라든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죠. 이제 그 마음을 유의심이라고 하죠. 유의심. 그래서 내가 중생에 대해서 애달파는 마음에서 이 자비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무의심, 일으킴이 없는 마음, 거울처럼 투명한 마음, 광대원만한 마음, 비추는 마음에서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비춰지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거울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비추어져서 내가 중생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비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중생의 고통이 내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심으로 일으키는 마음으로 내가 자비심이 일으켜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텅 비워진 데서 있는 그대로 비추고 밝히는 데서 이 자비심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일으키는 자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무의심 속에서 대비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유의법으로 지금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무의법의 반야지혜의 텅 빈 마음에서 대비심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어떤 알량한 동정심으로 대비심이 나와가지고는 그 대비심은 일단 대비심이 아니죠. 크지 않죠. 작은 동정하는 마음이지 큰 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큰 마음이 돼야 진실되게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지 작은 마음은 작은 도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내기 이전에는 먼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가라앉히는 마음이 우선되고 난 다음에 그 자비심의 마음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렇게 장애인들 후원하는 뭐 어금니 아빠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깨끗한 마음 가운데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동정심으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사건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령 만족 제희구 속령이라는 것은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바 모든 구하는 바들이 빨리 만족이 된다. 왜 빨리 만족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의심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그냥 투명한 마음속에 비추어지니까 우리가 거울에 한번 모습을 비춰보세요. 그 즉시 마음이 비추어지지 어떤 시간이 걸려서 비추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근데 이것이 정토사상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연꽃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이제 시간 공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시간 공간이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10만억 국토가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왕생할 수 있는 겁니다. 청정한 마음에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거리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나와의 마음은 이렇게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기대는 나의 깨끗한 마음 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추어지듯이 즉시 이루어진다. 중생의 고통을 천수천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즉시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을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대로 성취하셨고 내가 그 발언대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기 때문에 나는 즉시 왕생합니다. 왕생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중생구제의 원을 세우셨고 나는 성불의 원을 세웠고 그리고 극락세계는 환경이 필요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부처님은 고통에서 꺼내주시기로 하셨고 난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죠? 마음과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은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극락세에 왕생하는 일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속령 만족되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영사멸제 죄지역, 이 말도 우리 정토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죠. 영원히 사해진다. 영원히 이것을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멸제 죄지역, 모든 나의 죄업장들을 모두 소멸시켜주고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심에 의지해서 이 죄업장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업장이 없어지는 것은 내가 지금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원을 품었습니까? 극락세계 왕생하려는 원을 품었죠. 왕생은 성불하려는 원을 품은 것이고 성불은 반드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사멸제가 된다는 것은 뜬금없이 내 죄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생을 해서 앞으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해서 그런 고통들을 내가 중생한테 줬던 고통만큼의 자비심을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죄업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마음을 바라지 않고선 이게 용서가 안 되겠죠. 중생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이 죄은이 왜 용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중생을 향해서 발언했다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나아간다면 내가 중생들한테 줬던 고통보다 더 많은 자비심을 나는 중생들한테 베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업은 마땅히 용서되어야 됩니다. 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거기 때문에 이 죄인이 앞으로 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죄인이 어떻게 어떤 환경에 떨어져야 퇴전하지 않을까요? 후퇴하지 않을까요? 바로 거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극락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극락세계 왕생하는데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의 수행의 정도라든지 이 사람의 죄업의 정도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차별은 있죠. 근데 우리 그 구품의 차별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차별심이 있고 분별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락세계가 내 마음 그대로 나타난 것이지 부처님이 그 차별을 둔 것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등한 마음입니다. 평등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으셨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차별심 때문에 구품의 차별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차별심이 없다면 구품의 차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다란이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춘다면 구품의 차별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하는데 미타죠? 아미타 분별이 없는 거죠. 평등한 마음이죠. 광명은 아까 전에 걸림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모든 평등 사상을 깔고 하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마음을 깔고 하는 거예요. 허공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비쳐요? 허공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해서 내가 만약에 나무 아미타불을 하더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마음이 아미타 분별 없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럼 나는 차별되게 구품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즉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지혜를 갖춰서 중생 구제의 길로 나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무 아미타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바로 아미타의 마음을 가지고 연불해라. 그러면 차별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을 갖고 이 다란이를 해라.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다란이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겼으니까 마구니가 돼버려요. 우리 진원은 힘을 줍니다. 우리한테. 굉장한 힘을 줘요. 우리가 딴짓을 안 하고 입으로 계속 그 진원에만 몰두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진원은 범어라 했잖아요. 범어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겠는데 힘이 있는데 문제는 방향성이죠. 이것이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개청을 하는 거예요. 이 개청은 내가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 다란이를 설법하셨다는 걸 다시 새기는 겁니다. 나 또한 이런 마음을 바라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다란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해가지고서는 귀신 된다는 거예요. 중생을 향한 마음 없이 해서는 마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원 수행은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원 수행, 이 사람이 진원을 통해서 얻은 힘을 올바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데 쓰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점검해줄 이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아니고 절대적으로 진원 수행은 스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사멸제 제지역,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정토사상에서도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논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노보살님들한테 이제 나무아미타불 연구 많이 하세요. 그럼 이분들이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이런 중생이 어떻게 그 좋은데 가겠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서 차별심이 없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별심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별심이 있기 때문에 나만 못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차별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미타라는 그 명호 속에 이미 차별 없는 그 마음이 담겨 있고, 나 또한 차별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6글자에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이 법장 속에서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이 사바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온전히 그 극락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서, 아, 내가 부처님의 원력을 통해서 왕생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으로 나의 이 죄업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이 죄업이 면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철룡중성 동자후부터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